우리가 출애굽기 제20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인생 경영을 위해 주신 원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삶에는 질서와 원칙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은 그 조직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본능대로의 삶이 아니라 질서와 원칙이 있는, 그리고 품격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나 또 직장 공동체도 이를 운영하는 원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아무런 원칙 없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의 무질서가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자체가 경영하는 그 원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점에 가면 아주 다양한 분야의 경영에 관한 서적들이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나름대로 성공하고 감동을 주는 사람들의 그 경영 원칙을 보게 되면 굉장한 그 도전과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재테크의 규제로 불리는 그 위렌 버핏의 경우는 그는 인생 경영을 위해서 18가지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나름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었다고 그러죠.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먼저 작은 돈을 아껴야 큰 돈을 번다. 어릴 때의 경제교육이 평생의 부를 결정한다. 본받고 싶은 부자 모델을 찾아라. 시간을 아끼는 것이 진짜 부자다. 정직하게 번 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등등, 나름대로의 이 원칙을 세우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용기, 남을 베푸는 거, 자기관리, 열정, 등등의 이 원칙들이 있는데, 위렌 버핏은 성공의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는 그 주요 원인이 이런 원칙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전 총장도 인생 경영을 위한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살았다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그 삶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예를 든다면 인생 최대의 지혜는 친절이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친구로 삼아라, 만들어라. 베푸는 것이 얻는 것이다. 유머 감각은 큰 자산이다. 대화로 승리하는 법을 배워라. 금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맥이다.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배워라 등등의 이런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죠. 또 다른 사람의 내용을 봤어요. 그 미국의 그 농구로 아주 전설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존 우든도, 그는 신앙인으로서 분명한 원칙을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내 자신에게 진실하라. 내 이웃을 도우라. 좋은 책의 향기를 마셔라. 특히 성경의 향기를 마셔라. 매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의 축복에 늘 감사하라. 이게 바로 그의 삶의 분명한 원칙이었습니다. 리더십의 대가인 그 웨렌 베니스는 자기를 경영할 줄 모르는 리더는 무면허 의사와 같다. 사람들의 삶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닮아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인생을 사는데도 이런 경영 원칙이 있고 삶의 원칙이 있더라 하는 건데, 저도 그런 면에서는 분명한 삶을 경영하기 위한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한때 박사학위 따보겠다고 열심히 서울도 다니면서 공부도 했지만 그게 헛된 건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박사학위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하나님 경영학 박사가 되고 싶다. 하나님을 최고로 잘 경외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즐겁게 살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자. 그게 바로 보름달이에요. 그래서 보름달을 늘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아우, 참, 보름달 하라 했더니 계속 가리고 있네요. 저렇게 이쁜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인생 경영을 위해 주신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주신 우리 인생 경영을 위한 분명한 삶의 원칙인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명확한 삶의 원칙과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다시 얘기 드리면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본능대로 살지 말고, 네 계획대로 살지 말고, 내가 삶을 경영할 수 있는 원칙을 내가 주니 이 원칙으로 살아라. 이 원칙을 따라 살아라. 아멘. 10가지 계명은 당시 이집트나 이방 민족인 가나안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새롭고 독특한, 그리고 구별된 이 가치관이 바로 십계명에 다 담겨 있습니다. 십계명의 대전제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성입니다. 이 말을 달리 얘기한다면, 너희는 구원받았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니 세상과 좀 다르게 살아라. 너희는 이방 민족인 이집트나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말고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게 거룩이고 구별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잘 경유하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경영의 첫 번째 원칙인 거예요. 그 내용이 십계명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상을 제거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시 말하면 주의를 잘 지키며 예배 신앙으로 살아라 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인생 경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가 뭐냐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결코 남을 해롭게 하지 말고, 아니 더 적극적으로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그들을 이롭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라. 이게 바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원칙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라는 것이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인간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경영을 위한 분명한 나의 원칙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우리 표어대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 경영을 위해 주신 원칙, 이 십계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잖아요. 한순간도 은혜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계획대로가 아니고, 내 감정대로가 아니고, 내 방법이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원하는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연결. 믿음은 연결이에요. 다른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그 활약을 보이고 있어도 신앙이 무너지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연결, 그것이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연결.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죽으시면서까지 피와 그 땀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희생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려면 그러므로 하나님과 결코 단절되지 않고 늘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로도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멀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이야기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성경에 약속된 복을 누리는 사람의 이야기 둘로만 나눠지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왕관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 관한 내용이죠. 사울은 정말 멋졌고 잘 나가다가 망한 사람의 모델입니다. 자신만 망한 게 아니고 가문까지 완전히 몰락해서 불행한 결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반면 다윗은 참 허물과 약점도 많았고 그리고 그 집안의 아들들 중에 왕을 선택한다 할 때에 어리기도 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열애로 시킬 만큼 별로 주목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은 물론이고 후손 대대로 왕권을 계승한 축복의 모델이 됐어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냐 하나님과의 연결이냐 이 차이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모든 것을 잘 갖춘 사람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는 백성에게 크게 기대가 되었던 그런 지도자였지요. 그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성경에 보면 외모도 준수했다라고 거기에다가 겸손까지 했으니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얼마나 잘 갖춘 사람입니까? 그는 첫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삶이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된 삶이 됐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에게 주어진 왕관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저주를 물려준 어리석고 불행한 아이콘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은 은혜를 저버리고 변질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고 그를 버리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사울은 영적인 자기 관리, 신앙 경영에 큰 실패를 한 것입니다. 은혜의 원칙, 믿음의 원칙, 그게 완전히 삶에서 무너진 거죠. 그는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박수치지 못하고 쫓아다니며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어떻게든 죽일 궁리만 했습니다. 그러니 발을 제대로 뻗고 잘 수 없는 늘 불안과 쫓아가면서도 쫓기는 인생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원수로 여기며 죽이려고 했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원칙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충동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미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미워하는 가운데 그 미워하는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악신이 들어가잖아요. 악한 영이. 더더욱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까지도 가로채버렸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신앙의 자기 경영과 삶의 원칙이 무너져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원칙대로 살지 못한 그는 정말 스펙도 화려했고 출발은 아주 좋았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주신 인생 경영 원칙을 따라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경영 원칙은 바로 십계명이에요. 자,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신약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이상 마귀의 노예로 살지 말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과거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너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인생 경영 원칙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원칙을 알고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 채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경영을 위한 원칙으로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의 큰 흐름은 두 가지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바로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경영 원칙에 정말 걸맞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나아가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 주신 인생 경영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첫 번째 방향이에요. 그 두 번째가 바로 5계명에서 10가지 계명이죠.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들입니다.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더불어 살도록 주신 원칙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충동대로, 내 본능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고,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원칙들이, 방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온 정성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삶,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나와 함께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경영 원칙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귀한 이 원칙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더욱더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 형태를 보십시오. 원칙과 질서가 무너진 대로 그냥 내 편의대로 살아요. 신앙생활도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내 형편대로 살아요. 말씀의 원칙 따라, 우리에게 주신 원칙 따라 준행하며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이 있으면 시간 내고 내 형편 따라 그냥 하는 거예요. 원칙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와 원칙이 무너져 버렸어요. 사사시대처럼 말씀이 원칙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이런 죄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울처럼 처음에는 은혜로 출발했지만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 은혜가 식어져 버렸고, 한때는 열정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열정도 사라져 버렸고, 사울처럼 변질된 모습으로 버림받을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요. 지금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조명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답게 내게 주신 말씀의 명령을 따라 얼마나 준행하며 살고 있는 나인가?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신 인생 경영 원칙을 따라 살고 있는 건지,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까지도 주셨는데 기도의 사명, 돌봄의 사명, 예배의 사명을 얼마나 다하고 있는지, 이 질문 앞에서 말씀의 원칙이 무너져버린 내 자신은 아닌지를 살펴보면서 다시금 말씀을 통해 주신 인생 경영 원칙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그리고 꾸준히 경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어떤 일에도 편하다고, 많이들 간다고, 그냥 좋아 보인다고 사울의 길로 가면 안 돼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끝이 분명해요. 사울의 길로 가지 맙시다. 때로는 힘들어도, 고독해도, 외로워도, 많은 사람이 찾지 않아도 우리는 다윗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최고 인생 경영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 모든 것 맡길 때에 하나님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인 자기 경영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코 내 감정 따라, 내 환경 따라 흔들리고 더더욱이 충동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원칙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초점은 그거예요. 하나님만 살아가라는 원칙이에요. 3절 보실까요? 너는 나 외에는 벌써 여기 나오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이 사람 섬겨도 되고 저 사람 섬겨도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어요. 아멘. 이게 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법이 제정되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종교 다 그냥 믿어도 된다, 아무렇게나 하고 싶어도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오직 내 하나님만 섬기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엘리는 자식을 끔찍이도 사랑했어요. 그냥 오냐 하며 얼마나 끔찍이 사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는 하나님 사랑보다 자식 사랑이 더 우선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량자로 행하고 있는데도 책망할 줄 몰랐고 가슴 아파 눈물로 기도할 줄 몰랐고 훈계할 줄 몰랐습니다. 그게 자식 사랑, 오냐 자식 사랑인 줄 알았는데 자식이 망하고 아버지까지 같이 망가져버리는 비극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울왕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 무너지고 자신의 이름을 더 사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로채더니 한없이 높아질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추락을 꼽는 곳으로 추락하고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를,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하나님보다 그 무엇인가를 사랑하지 않기를.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함께 몰락하는 길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길이 나머지 더 모든 것들을 은혜로 힘입게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인생 확실한 경영 원칙인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뭘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인격적인 교류 없이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는 인격이 없고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거예요. 목석에게 나무나 큰 돌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다가 공을 들이는 것처럼 인격적인 교통이 없는 예배,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습관적인 예배, 그냥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을 목석으로 삼고 있는 그런 예배 되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적인 예배, 하나님은 예배 드려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감을 이루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감격이 예배 시간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형식적이고 관념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조심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삶에는 놀라운 치유와 변화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7절 보실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 그토록 성장 번영주의에 빠졌다가 코로나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이 번영이 중단돼 버렸어요. 침체와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으로 그리고 무속신앙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왔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내 욕심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원칙을 주셨어요. 너희는 제발 좀 다르게 살아라. 너희는 그들과 좀 다르게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올 때 인격적으로 섬겨라. 너희가 이웃을 만날 때에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섬겨라. 이게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기 경영을 위한, 신앙 경영을 위한 원칙인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탈피하고 인격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더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힘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귀한 원칙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능대로 살면 안 돼요. 내 계획대로, 내 형편대로 살면 안 돼요. 내 형편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칙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살아라, 좀 구별되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말을 기억하고 우리는 실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인생 경영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그냥 수많은 대상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나머지를 더 사랑하게 되고 얻게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보실까요? 그 결과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 결과가 뭡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게 복된 길인데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환경을,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사랑하다가 하나님과 단절되거나 영적 거리가 멀어지는 어리석음은 그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원칙,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임하여서 그것을 경험하고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인생 경영을 위해 주신 원칙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고
천대까지 베푸신다는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더욱더 힘쓰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주신 원칙을 따라 구별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귀하고 복된 열매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